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를 명하사 우리로 건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요새는 뭐 이렇게 시를 쓰고 할 때 자유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 시를 쓰면 음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을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 음률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시편 119편은 그런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이렇게 우리가 뒤로 이렇게 적혀보면 176절까지 있습니다. 176절. 이 176절까지 있는데 이 시편은 우리나라로 보면 이런 거에 보세요. 우리나라로 보면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그냥 자음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음을 얘기하면 자음이 14개잖아요. 그죠? 자음이 14개면 이렇게 기역, 니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이 글자는 알파벳 글자는 22개예요. 그러니까 22개인데 오늘 1절에서 8절까지는 제일 처음에 쉽게 말하면 첫 글자, 우리로 하면 기역이잖아요. 기역으로 이렇게 시를 씁니다. 그래서 1절 시작할 때도 기역, 2절 시작할 때도 기역, 3절 시작할 때도 기역, 4절 시작할 때도 기역, 5절 시작할 때도 기역, 6절 시작할 때도 기역, 7절 시작할 때도 기역, 8절 시작할 때도 기역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8절까지는 전부 기역으로 시작하는 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부터 16절이잖아요. 그럼 9절부터 16절이면 기역 다음이니까 니은이잖아요. 니은으로 시작되어지는 단어 이렇게 8개가 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보면 쉽게 말하면 기역이다 그러면 첫 글자들이 전부 기역으로 시작하는 1절도 예를 들면 뭐 단어를 하면 감자다 그러면 감자. 그 다음에 2절 같은 경우는 기역으로 또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감이다 그러면 감. 그 다음에 디귿자 같은 경우에는 또 기역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 있을까요? 그렇게 기역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계속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서 1절에서 8절까지 기역으로 시작했던 첫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22글자잖아요. 그죠? 알파벳이 22글자니까 8절씩 가면 그렇게 뭐냐면 22 곱하기 8 하면 17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절 시작할 때마다 기역으로 시작하고 매절 시작할 때마다 니은으로 시작하고 가장 뭐라 그럴까 이 150편에 있는 시편 중에서 음률을 따져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시편 119편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그렇게 한다 그렇게 되어져도 그 히브리어로 볼 때 우리가 그 느낌이 있는 거지 번역이 되어졌을 때는 전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히브리어를 아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있는데 찬송가도 전부 다 번역되어진 곡들이거든요. 그 이제 영어로 되는 곡도 있고 프랑스로 되는 곡도 있고, 그다음에 영어로 되어져도 영국에서 만든 곡이 있고 미국에서 만든 곡이 있고 독일어 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지금 뭐랄까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21세기 찬송가는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박자를 길이를 얼마만큼 해야 된다, 기준이다. 그것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통일 찬송가, 그 전에 우리가 지금 그냥 우리는 통일 찬송가 그냥 쓰고 있잖아요. 그 쓰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PPT를 이렇게 띄우잖아요. PPT를 띄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올라가고 동영상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질 때 이게 또 요새는 워낙 그래서 저작권이라는 게 이런 게 막 걸려가지고 또 21세기로 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하다못해서 우리 여기 보면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해가지고 제목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게 그 글씨체가 또 그냥 컴퓨터에 있는 거 쓰면 되지 하고 썼더니 또 이게 뭐랄까 저작권에 문제가 걸려가지고 그 글씨체가 또 이렇게 고소가 돼가지고, 고소가 된 게 아니고 이거 사서 써야 된다, 저작권에 걸린다 그래가지고 그 글씨 폰트를 하는데 또 몇십만 원 들어서 글씨 폰트를 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은 이 시대는 뭐냐면 찬송가를 앞에 띄우고 뭐 하고 해도 그냥 교회 안에 자체 안에서 하면 괜찮지만은 또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고 하면 이게 저작권에 걸려 가지고 항상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찬송가 할 때는 그냥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권위적인 문제라든지 뭐 문맥의 문제라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통일 찬송가 그 전에 거는 저작권이 벌써 다 지나간 문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내일은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 완전하여, 행위가 완전하다 이 말은 행위가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깨끗해서 완전해서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법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법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법들이 정말로 많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법이 아는 법보다는 모르는 법이 더 많을 거예요. 100으로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은 1%도 안 될 거예요. 엄청난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좀 지키고 살아야 되겠죠, 그죠? 더 나아가가지고는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교통법이 있는데 그것도 맨날 바뀌고 뭐 해가지고 정말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성경으로 비춰보면 하나님의 법도 참 많은데 그것을 다 알고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뭐다? 죄인이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많이 아는 것보다가도 아는 한두 가지를 알아도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지키려고 애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법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말씀 중에서도 너가 쉽게 말하면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고 화해를 하고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오기 전에 누구와 원수 맺은 거 있으면 그것도 풀고 와서 예배 드려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 이건 법이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건데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니까 이렇게 살라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뜻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억조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준 게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사나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뭐냐 하면 사단 마귀의 생각이 꽉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해 가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 평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평등이 아니고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평등이 아니고 질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하자 그래요? 평등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첫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전부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 질서 있게 만들어가 세상으로 얘기하면 그 질서 있게 만들어 가지고 창조를 하셨고, 그런데 예를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을게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것 다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뛰어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에게 최고의 권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지식 있고 뛰어난 사람도 그 앞에 순종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막 그러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그 일을 참 잘했어요. 자기는 모르니까 경제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에게 경제부총리를 시켜주면서 하는 얘기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경제 분야에는 당신이 대통령이다. 나보다 당신 그 더 잘하니까 당신이 대통령. 그러니까 그거 해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무시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는 것 가지고 대통령한테 가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결제는 누가 하냐면 대통령이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뭐냐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데 막 이거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아니하고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은 1800존이 뭐 지방까지 더하면 몇천 존이 하면서 빚이 졌잖아요. 근데 그때는 빚 졌던 거 다 갚은 게 전두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으로 오면서 그 많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 갚았던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도. 그런데 사단 마귀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질서가 주는 게 아니고 평등을 주는, 너하고 나하고 동격이야. 그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거든요. 너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 같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평등이 들어오면 어디든지 마귀가 들어오고 어디든지 싸움이 나옵니다. 기업주하고 노조하고
너하고 나하고 평등이니까 똑같이 해. 그러니까 맨날 노조가 싸우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맨날 싸우는 이유가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으니까, 질서가 있는 게 아니고 똑같으니까 싸우잖아요. 소리 빼락빼락 서로 지르잖아요. 동생과 형 사이에서도 막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아, 형이나 나나 똑같잖아. 니도 내 엄마도 당신 엄마고, 내 아버지도 당신 아버지고, 뭐 며칠 차이 안 나고 뭐 1, 2년 늦게 난 것 가지고 왜 그러냐고. 평등을 자꾸 따지는, 그럼 싸울 수밖에 없는, 이게 뭐냐면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만 관련되어져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응하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행위가 완전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면 그 행위가 완전하다, 깨끗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 법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은혜를 입고 도우심을 입은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